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심을 예배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렸는데 더욱더 전심으로 아버지 깊이 아버지 주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면서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일어나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의 뜻 이름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답답하고 눌리고 또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에 쌓여있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높이는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 주일이 지난 지 딱 3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부활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능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있게 됨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지난 후 맞이하는 첫 수요 예배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지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생명과 승리를 얻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시편의 배경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꿈에도 잊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련의 세월이 끝나고 회개의 눈물이 마를 새 없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코자 성전으로 나아가며 부른 찬양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100편은 체험적인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노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날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여겨져도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난날에 대한 감사를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또 지난날을 아무리 돌아봐도 크게 감사할 거리가 없는 정말 고생뿐인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유년 시절과 청소년 또 신학생이었던 20대 초반을 생각하면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고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순간에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제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주님께서 만지고 위로하셨지만 제가 이 설교문을 쓰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걸 보면 그 일들이 여전히 저에게는 아픔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 순간들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그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지만 저는 압니다. 그 모든 의문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풀어지고 사라질 것이란 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오직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란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되새김질하십시오. 감사를 되새김질하되 미움은 되새김질하지 마십시오. 밉고 화나고 속상한 일들은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을 썩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심에 쌓여있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지셨네요. 아멘이지요.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시키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이시니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에게 화가 되는 일을 시키실 리가 없습니다. 시키시지 않으시겠죠? 주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먼저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어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그분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에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거나 그분에 대한 내 마음이 좀 어그러져 있어서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분, 또는 나에게 늘 어려운 일만 시키시는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 민마음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분의 명령에 결탄코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 그러다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테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에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구나 이런 오해가 생길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에 감사할 일을 먼저 주셔야지 라는 반항심만 들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피부치인 내 육적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병들어 있어서 내 영적인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또한 병들어 있는 게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라도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나의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져야만 그분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큰 은총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겠습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겠지만 어려울 때 하는 감사, 그보다 더 귀한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감사,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기쁠 때에는 찬송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할 때 찬송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친히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성도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의 표제는 감사의 시 혹은 찬양의 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 표제답게 시의 내용에 원망이나 불평, 비애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시편 100편처럼 매일 찬양만, 매일 감사만 할 수 있을까요? 때로 너무 낙심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막 밀물처럼 밀려오는 걸요. 우리 삶에 감사할 일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 오기 직전에도 마음 상한 일이 있으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감사 설교를 준비해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감사를 빼앗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이 외에도 시편 전체를 보면 감사의 시나 찬양의 시로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에는 비탄하는 내용의 시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39편은 다윗의 애가라고 불려집니다. 다윗의 슬픈 노래라는 거죠. 그 39편 10절을 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현재 죄의 결과로 인해 주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에 처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벌을 내리신 그 주님께
회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애가라고 불려진 시이지만 비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탄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54편부터 59편을 보면 원수들의 비방과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불평과 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끝마칩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또한 우리의 많은 신앙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 회복을 간구하며 그렇게 행하실 줄을 믿고 미리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미리 감사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주님,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믿음이 전제되어야지만 미리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은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요. 몸이 병들거나 아프면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의 약함과 질병, 또 우리가 괴롭히는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이지요. 임마누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패배자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승리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왜 그러한 찬양을 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설명합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 심지어 천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되지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우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라는 거죠. 무지함이 신앙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믿는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이지요. 참된 지식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심의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백성들에게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거나 찬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 대한 어떠한 사랑을 보이고 계신지를 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달달 외우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다니고 그것으로 사람을 미혹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정신갑주 중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무기가 잘 장착이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멀리 다른 곳에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러 장소가 열려 있지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숲가나무 묵상방, 심지어 담임 목사님께서 직강을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시간이 바쁘면 내 가능한 시간대에 맞춰서 1대1로 공부해주는 제자훈련, 그리고 암송학교와 엠마오 성경공부. 실제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충만할 때 감사는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말씀과 기도의 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일 때 우리 심령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지요. 숨이 안 쉬어지고 기아 상태로 굶주려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기도로 영혼이 상쾌하게 숨을 쉬고 또 말씀으로 배불러 윤택해질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이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갈 때 영혼은 피폐해지고 감사는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감사가 메말라져 있다면 한번 내 삶을, 내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시들어져 있지 않은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시들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 또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처럼 이슬처럼 우리의 심령을 적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감사가 있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건 감수성이 넘치는 글이나 음악, 영화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단비인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이 온 세상을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무엇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전 재산을 드린다 해도, 설령 내 목숨을 바친다 해도 그것으로 값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다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간구는 굉장히 많은데 그 간구,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에 대한 감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응답받는 것만 기뻐하고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에게 고마운 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작은 선물을 하든지 밥을 사든지 하다못해 차라도 한 잔, 캔커피라도 한 잔 사다가 주려고 하지요. 어떤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입을 싹 씻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죠. 무언가 필요할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너무나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신 기도에 대한 감사는 너무나 간결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텐데, 더 행복해질 텐데 감사하다는 이 말을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왠지 쑥스럽고 어색해서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욱더 고맙다 이 말 한마디가 참 어렵습니다.
내 부모님이나 내 남편, 아내가 나를 위해 수고해주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고맙네, 좋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사랑도 표현해야 상대방이 알듯이 감사도 표현해야 진짜 살아있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뚱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속에 감사가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새 식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그분의 사랑과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쓰는 내내 제 마음속에, 제 입술 속에 계속 울렸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바로 완전하신 나의 주입니다. 같이 찬양을 하려 하였으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이 찬양을 꼭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거, 영광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쁜 입을 뒀다가 어디에 쓰실 겁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한 데 쓰셔야지요. 꼭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집안일 할 때, 길을 갈 때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듯이 수시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질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하시면서 11조를 드릴 때 꼭 11조만 드리지 말고 11조에 대한 감사헌금을 드리라고 교육하셨습니다. 11조에 대한 10분의 1을 11조 감사헌금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만 원을 11조를 드릴 때 만 원을 더해서 따로 11조 감사헌금이라고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땐 이렇게 아멘 해야 되는데 불평이 그냥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도 하고 감사할 때마다 감사헌금도 드리는데 굳이 뭐 11조에 대한 감사헌금을 또 드려야 되나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11조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깨닫게 된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수입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데 수입을 주셔서 11조를 할 수 있으니 감사. 두 번째는 수입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그 믿음 주셔서 감사. 세 번째는 11조를 드려도 재정이 모자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을 주셨으니 또 감사한 겁니다. 지금은 그저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부담을 드리려는 게 결탄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으면 좋겠지만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감사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는 인색하다면 그 중심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예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주 하나님께 감사해서 치킨 한 마리 값을 감사헌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형편은 넉넉지 않으니 구약시대에 가난한 자들이 주님께 비둘기를 바쳤던 것처럼 닭 한 마리 바친다는 심정으로 치킨 한 마리 값을 감사헌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발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 중심이 참 귀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 드린다면 주님께서 치킨 한 마리 값이 아닌 치킨만 나는 과자, 그 한 뭉치 값의 감사 예물이라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중심으로 드린 과부의 그 적은 돈, 2렙돈을 기쁘게 받으셨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자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오늘부터 감사를 실천해 봐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사람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감사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성령 충만의 모습 중 하나, 성령의 열매인 희락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감사의 삶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 말씀 또한, 그리고 기도 또한 메마르지 않아야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성경 원문을 풀어서 쓴 메시지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시편 100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 하나님께 박수갈채를, 웃음을 한아름 안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알아두어라.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분을 만든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이 보살피시는 양떼. 그분의 성문에 들어갈 때 잊어서는 안 될 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찬양을 드려라. 그분께 감사드려라. 그분께 경배하여라. 하나님은 한없이 아름다우신 분,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분, 언제나 영원토록 성실하신 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어떤 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까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삶의 모든 의문들은 풀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겠지요. 그날 그곳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영원히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과 3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가 메마른 삶을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감사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인자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넌 나의 자녀라 말씀하신 주님, 넌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던 걸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기도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얼마인 그 일하기 우리의 삶에 넘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께 사랑하신 성도님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혜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근심하며 하나님 걱정에 쌓여있는 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실 때마다 그 응답에 감사하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세령 하나님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믿음이 든든하여질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감사로,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말씀과 기도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소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희락이,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